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누가의 특수자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할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속에 있는 60개의 특수한 자료 중심으로 말씀을 보는 가운데 52번째 특수한 자료입니다. 제목을 붙이면 검을 사라 이런 말씀으로 제목을 붙일 수가 있는데요. 35절과 38절에 있는 말씀은 다른 성경에는 없고요. 여기만 이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검은 무엇이며 또 지난번 제자들을 파송할 때 전대와 변함과 신발 이런 거 없이 가서 그냥 복음을 전해라 했는데 그때에 갔을 때 부족한 것이 없었다는 것을 제자들은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시키는 대로 해라. 내 시키는 대로 하면은 다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검이라 했는데 이 검이 마지막에 보니까 38절에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여짜오되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빨간 글자거든요. 족하다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제자들이 뭘 이해했단 말인가? 아니면은 아직도 멀었다는 그런 뜻인가? 물음표를 낳게 하는 글입니다. 이게 일부는 알아들었을 것 같고 또 일부는 못 알아들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받을 때는 영적인 해석을 한다면 당연히 검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날쌘 검 이거 준비해야 되는 거 맞는데 지금 다시 이야기하면은 전대, 배낭, 신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어느 곳에 가든지 이제 나만 믿고 가라 했던 데서 이제 내가 가니까 너희들이 이제 갈 때마다 뭘 준비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되고요. 또 거기 가서 이제 물리적인 테러가 있을 때 진짜 실제 전쟁할 때서는 칼이 있어서 방어 능력도 가지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보여줄 수 있는데 예수님은 족하다 했으니까 다른 우리 표현을 한다면은 답답다 이제까지 가르쳤는데 이래밖에 이해가 안 되나 이런 표현도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물음을 낳게 합니다. 어쨌든 이 말씀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반 글로 읽었을 때는 물리적인 검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영적인 어떤 마음을 넣어서 본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준비해서 가는 사람,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공급을 하신다. 이럴 때에 육적인 것들은 우리가 지혜롭게 준비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망대를 세울 때에 그 망대가 처음부터 기초를 놓고 마무리를 할 때까지 있는 그 망대 건축 비용이 준비된 사람이 할 수가 있지. 준비도 안 됐는데 그걸 시작하면은 다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가다가 중단돼서 흉물이 될 수가 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었을 때 일정 기간의 훈련 기간이 필요하고 그 기간 속에 우리가 어느 정도 준비되고 나면은 그게 다시 거기서 뭐 특별히 더 배워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는 이제 응용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하는 안도가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39절과 42절에는요, 게세마네 기도인데, 이제 게세마네 기도 들어가면 새벽녘에, 밤늦게 들어갔다가 새벽에 잡히시잖아요. 43절과 46절에 있는 이 말씀이 다른 성경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이 과정 속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시더라. 게세마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데 천사가 돕더라. 우리는 기도하면 누가 돕습니까? 성령님께서 돕죠.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께서 힘쓰고 예수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었더라 하는데 이걸 갖고 단순하게 의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뭘 집중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든가 마음을 쓰게 되면은요 우리 말초신경 끝에 있는 신경이 터진대요. 터지면은 땀방울 속에 피가 섞여서 떨어질 수도 있답니다. 가능하대요. 근데 우리와 다른 분이니까 그럴 수 있었겠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거는 공생애 때 많이 가르쳤던 거죠. 기도는 이렇게 하라. 기도할 때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라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들 가르쳤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죠?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잘 유지해서 영적인 잠을 자지 않는 이렇게 영적인 잠을 잔다 이렇게 할 때 여기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 영적인
잠을 잔다 할 때 이사야성에 있는 금식이라는 단어의 해석이 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거든요. 그게 잠을 잔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은 왜 잠을 잔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요, 촘이라는 단어의 뜻이 흔든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흔든다는데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을 때 흔들어 깨운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우리 육신이 잠자고 있는데 그걸 흔들어 깨운다는 것을 촘으로 이야기는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잠자는 거 흔들어 깨우는 걸 금식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금식이 꼭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사람에게 고이 잠자는 자를 흔들어서 깨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한테 금식의 방향이 좀 정확해질 필요가 있죠. 우리는 이때까지 금식을 할 때 내 걱정 때문에 되게 금식하게 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응답 잘 들어주죠. 금식하게 되면은. 그러나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지, 내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으면 그게 하루에 한 끼 금식이라도 한번 시도해 보는 겁니다. 흔들어 깨운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금식은 대단히 위력이 있는 겁니다. 영적인 잠을 자면서 뭘 세상을 이기려 합니까? 못 이기거든요. 육적인 잠을 자도 세상 사람들한테 지게 돼 있는데 뒤처지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잠을 자면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 이기려 합니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뱀같이 지혜로라 하는 말이 그런 말이거든. 그러면 여기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잔다면은 자기 스스로 이 잠을 깨기 위해서 촘이라는 기도의 고백을 하나님께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신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47절 앞에는 금요일 적으시고요. 이제 새벽이 됐겠죠. 기도 끝나고 나니까. 잡히십니다. 체포당하시는 이야기, 이게 다른 성경에 다 있는 것이고요. 그때 이제 반응, 효과가 나타나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베드로한테 네 3번 내가 부인할 것이고 네가 부인이 끝나고 나면 꽃교하고 닭이 올 것이다 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맞아떨어집니다. 54절에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간다. 다른 제자들은 도망 다 가버렸어요. 그 기도산에 같이 기다렸던 제자들이. 그런데 베드로는 그래도 의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이건 의리가 있어요. 끝까지 따라가는데. 그런데 성경은 몫에 걸려 결국이 어찌 되는가 보러 간다는 거예요. 죽는지 사는지. 이게 의리고 뭐고 없습니다. 그죠? 다 끝난 거야. 하나 남은 이것도 생각하는 게 그 모양이니까.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만 참 서운하죠. 3년 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했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다 도망가 버리고 하나 남은 그것도 결국을 보려고 왔다가 주변의 사람들이 하속이 와서 묻습니다. 너도 저 사람하고 함께 다녔던 사람 아니냐. 중범죄를 짓고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예수의 동료 아니냐 하게 죽어도 아니라고 딱 잡아댑니다. 그리고 63절에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에게 희롱당하시고 이거는 기록된 대로 지금 다 되는 거죠. 66절에는 대제사장의 신문이 있고요. 그리고 23장 1절에 빌라도에 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이 빌라도는 우리가 주기도문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 신앙 고백 속에 나오는 빌라도인데, 이 혼토스에서 유명했던 빌라도는 좀 지혜로운 사람 같은데 이 사람은 자기가 좀 예수를 좀 구제해 주려는 의도도 있었죠. 그게 명절이 되면은 석방해주는 그런 전례가 있는데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요. 둘 중에 하나 골라라 하면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어떤 신념이 있어서 예수를 내주라 할 것 같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는 이런 사건이 이제 진행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23장 6절에서 12절까지 요거는 이제 53번째 특수한 자료인데요. 헤롯의 신문이 있는데 요 이야기는 다른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여기다 거론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빌라도가 머리도 좀 섰다 그죠. 이걸 자기가 직접 이런 불편한 형을 내리기 싫어서 관할로 받을 때는 헤롯에게 보내는 게 맞다 하고 보낸 겁니다.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되었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연고라. 이 정치색이 강한 사람이 예수라는 지도자 한 사람이 잡혔으니까 이거하고 관여하면은 뭐 좀 묵을 게 있는가 싶어 그런 의미로 아무도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거든요.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께서 요한이
서서 힘써 고발하였더라. 헤롯이 그 군대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기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 이런 어투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중에도 예수님을 공격할 때는요, 당일에는 친구가 되는, 선을 이길날 때 악은 단결합니다. 반대로 선은 갈라져 버려요. 예수님 주변에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저들끼리 별로 사이가 안 좋았는데 예수 잡는 일에 대해서는 친구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13절과 17절까지 있는 이야기도 다른 성경에는 없고 요한복음에는 이 이야기가 있어요. 있는데 이 말은 또 없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다 하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통상적으로 십자가에 죽는 사람들 십자가 위에다가 제패를 쓰거든요. 이 사람의 제명이 무엇이어서 십자가형으로 죽었다 하는 제패를 쓴다고. 그 제명이 되겠습니다. 죄가 없다 하는데 그게 뭐가 불법이지 전부 다. 그러므로 때려서 독했노라. 죄 없는데 또 때리긴 왜 때리나. 불법은 이렇다. 불법은 항상. 그리고 17절에는 없음이죠. 없는데 킹제임스 성경이 있어서 킹제임스 성경을 주창하는 사람들은 우리 개정 성경이 변개됐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한마디를 하면 이렇습니다. 진리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엔 충분하다. 개정 성경이.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23장 17절에는요. 킹제임스는 이렇게 있습니다. 이는 그 명절이 되면 필히 빌라도가 반드시 한 사람을 그들에게 놓아주어야 하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어쨌든 빌라도는 이유를 따라갖고 한 사람을 내주는데 그게 예수였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의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곳이 유대인들이 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좀 잘못 보이면 자기 그 정치가 힘들거든요. 힘드니까 어쨌든 그들의 마음을 살려고 결정을 하고 싶은 거라. 그런데 그게 방향이 안 맞았죠. 그런데 바로 이렇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지금 우리 신앙 고백 속에 개신교 교인들이 매일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 하는데 이 소리를 지금 안 들으려 했으면 그때 자기가 권한이 있거든요. 판결 권한이. 예수가 죄 없는 사람 내줘버릴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한 겁니다. 직무유기가 된 거죠, 사실은. 죄가 있다면. 그리고 18절, 무리가 일절이 소리 지르서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내주소서 하고 명절에 내주는 유대대로 내주지 않으면 바라바를 내주자 이렇게 할 건데 바라바 칼 줄 알았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빌라도의 의도대로 안 된 거죠. 54번째 부전절이고 26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여기는 우는 여자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 달리시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였더라.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이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남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하나도 없고 공생애 때는 거의 남자들이 다 힘을 쓰고 말도 하고 말이야. 우리가 가가 불을 내려볼까요? 하고 이렇게 하더니 진짜 정작 위기가 오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여자들은 담대한 거야. 따라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장면을 계속 따라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여기 26절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 이 사람은 그때 유월절 지키러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온 시골 사람이 갑자기 가다가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죠. 그 당시에는 그 사형 선고 받아야 될 사람들이 가는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예수님도 거기에 포함돼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몸이 너무 연약하고 이미 새벽에 잡히고 그때부터 채찍에 맞고 살이 찢어지고 피가 나고 고통 중에 이제 따라가니까 그걸 못 지고 가는 겁니다. 그 나무 십자가를. 그러니까 병사들이 시골 사람 하나를 붙들고 이거 저 이렇게 하니까 구레네 사람은 이제 그 피 묻은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겁니다. 지게 되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시몬의 가문이 초대교회 때문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신앙으로 바뀐다는 거다. 억지로 믿어도 믿게 되면 바뀌는 겁니다. 억지로 졌거든요. 그런데도 예수의 피가 자기 몸에 묻었으니 그게 보통 영광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에 굉장히 유명 집안이 됐다.
라는 설이 있습니다.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 주님은 이대로 가지만 결국은 이 땅에 기독교 때문에 환난받는 일이 생길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본다면 마지막에 심판 전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니까 그런 것들이 걱정이지 나는 걱정할 거 없다. 나는 아버지 뜻대로 가는 것이고 이런 말이죠.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던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는데 이게 전쟁이 일어나면 자녀들이 있으면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몸이 또 임신한 여자들이 얼마나 둔하겠습니까? 이런 것들로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긴다. 그때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어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하리요? 지금 현재에서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고난과 어려운 일들을 위하여 이제 기도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울어야 된다라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32절에 또 다른 두 현역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고 가니라. 해골이라는 것. 그게 골고다로 하고 갈리 언덕 이런 표현을 하는데 원래 지명은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던져놓고 시체를 던져놓으면 해골이 나오잖아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앞에 우리 여기 보면은 우리 본문을 읽었던 말씀 37절에 보면은요 22장 37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하는데 불법자의 동료가 요걸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옆에 두 강도가 있었는데 그 행악자죠. 불법자죠. 그게 불법자하고 죽으니까 똑같은 사람이라고 취급받는 겁니다. 강도로. 34절로 다시 돌아와서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즉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고 결국 저렇게 하는 일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인데 물리적으로 예수님한테 그 고통이 다 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냥 거칠으면 쓱 보이고 예수님한테 고통 안 받고 석신하고 이렇게 안 된다 그죠.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을세. 자 여기까지가 54번째 특수연자라고요. 그리고 39절부터 43절까지 두 행역자 이야기인데 예수님 옆에 뽑아겨 죽는 두 사람하고 예수님과 관계 요 책에밖에 없어요. 55번째 특수연자입니다. 달린 행역자 중에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악한 사람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악한 사람이 있고 죽을 때 되면 회심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전형적으로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도 뭐 살인자나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둘 다. 그런데 한 사람은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 중죄를 짓고 두 명 중 하나는 끝까지 예수를 모독하고 있고 하나는 맞다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당시의 소문이 이 강도한테도 이렇게 이해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는 부끄러운 구원의 한마디를 했더니 세상에 이게 구원이 되어버렸네. 제3이 되어버렸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걸로 봤을 때는 구원이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그렇죠? 이 행악자의 삶이 마지막 시간까지 범죄하며 살았다가 마지막에 주를 만나면서 당신이 있는 곳에 나를 있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 때문에 그래 너 오늘 해지기 전에 오후 3시에 돌아가시잖아요. 해지기 전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이렇게 완전히 강도하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 입으로 고백한 겁니다. 그러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이라 하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구원함을 입고 많은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 적어도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됐다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지 10년이 됐고 구원받은 지 20년이 됐고 구원받은 지 3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이런 고백을 못 드리고 있잖아. 그런데 이건 순식간에 1초 단위로 한 사람이 욕하고 있고 한 사람은 죽기 직전인데 당신이 있는 곳에 나도 있게 하소서라는 믿음을 고백한 거야. 그 고백했더니 그 고백을 듣고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 아브라함 부인이 낙원에 있다는 표현이 맞거든요. 우리의 구원은 좀 부끄럽죠. 구원받은데 아주 변화가 안 되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라도 내려놓고 여기 강도보다 못한 믿음을 혹시 이거 갖고 와도 마지막에 구원 못 받으면 강도보다 더 못한 자가 되는 거야. 그건 죄인 중에 괴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지금도 우리가 우리 생각을 바꾸면서 애절아 이거 지금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부터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는 고백이 되어진다면은 아니 뻔뻔하고 귀족 같은 믿음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구원 못 받는 거나 차라리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좀 비굴한 것 같지만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주여 나를 살리소서 나를 돌아보소서 이 강도보다 못한 믿음으로 어떻게 내가 구원받아 큰 소리 쳤을까요? 잘못됐습니다. 회개하고 여기서부터 나를 바꿔내면은 이래라도 받자. 우리 이래라도. 이 마지막 보루 같은 건데. 그리고 예수는 죽으십니다.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위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데 숨졌다. 엘리엘리 라박사박다니 하는데 엘리엘리 라박사박다니 하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아람어를 사용했거든요. 히브리어도 당연히 본말이니까 쓰죠. 그리스 말도 썼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장사를 지내고 그 장사 지내는데 요셉이가 와서 자기 집안의 무덤을 쓰려고 준비했던 쇠무덤이 있었는데요. 그 쇠무덤을 예수를 안장하는 데로 썼다. 그리고 55절에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본래하는 게 요게 토요일이 되겠죠. 그리고 다시 토요일이 되니까 그 다음날이 주일이 되겠죠.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게 됐습니다. 그래 안식일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런데 그 안식일에 주님은 부활하셨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첫 시간에 안식 후 첫날 24장 1절에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가서 미처 드리지 못한 향품을 드리려고 갔더니 앵글 없어요. 부활하신 겁니다. 시체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시체가 보이지 않으니까 또 누가 또 훔쳐가가 또 이상한 장난을 치는 것 같다. 온갖 생각이 다를 거 아닙니까? 부활했다는 생각은 꿈에도 안 하죠. 그런데 이제 천사가 그걸 정언했죠. 그런데 10절에 요 10절과 12절까지 있는 요거 여자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정언하게 됩니다. 이 여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전부 다 알립니다. 사도들이 그들의 말이 헛하는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라. 그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는데 천사가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천사들이 말도 이야기하는데 안 믿는다. 제자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오랫동안 섬겼던 제자들이 안 믿으니까 우리가 믿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정상이야. 못 믿는 게 정상이야. 나는 안 되는데 나와 함께하는 성령이 나를 억하고 도우시면은 우리 믿어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다 똑같아요. 그렇게 세상의 지식으로 예수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그가 우리의 죄를 사한다는 것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안 믿는 게. 그러나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도우면은 그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본 사람들의 기록이 성경으로 남았고 그 기록의 말씀은 그냥 글이 아니고 성경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물론 화자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화자는 다를 수가 있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본 성경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게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나는 못 믿겠는데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그게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글을 읽다가 독도 같은 눈물을 흐리고 회개가 일어나고 회심이 일어나고 이런 거죠. 사도들은 그 말을 헛하는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그 자기는 죄인이잖아. 3번 부인한 것도 그럼 죄책감도 있고 막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막 예수님 부활하신다는 게 진짜였나 하고 감이 왔겠죠. 이렇게 막 스프링처럼 튀어나갑니다. 화닥 튀어나가는데 이게 베드로의 성품이야. 적극적이다.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안에 들어가도 안 해요. 베드로는 또 성격이 진짜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다 싶어서 머리만 주워내고 본 겁니다. 두굴 속에 보니까 세마포막 개어져 있고 그 댄들이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그냥 픽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요한복음 보면 요한은요 둘이가 같이 뛰어가는 것 같아요. 요한도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베드로는 그 안에 들어가도 안 하고 머리만 여기서 보고 가고 요한은 안에 들어가 보는 겁니다. 요게 다른 겁니다. 성품이 섬세한 사람이 있고 와일드한 사람들은 에이 없네 가자 가면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별로하고 저 사람도 별로한 거죠. 13절부터 그게 10절과 12절의 말씀이 이 여인들의 정언하는 이야기들이 믿는 거 안 믿는 사람들이 갈라지는 것 그리고 또 확인해 보려는 심리 또 확인하려는 심리 이런 것들이 막 소원제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56번째 특수한자료. 그럼 이건 57번째 특수한자료가 13절부터 이렇게 쭉 이어지는 35절까지 있는 이야기인데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뭘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사건이 그 당시에서는 빅뉴스죠. 빅뉴스. 그 일대에서는 누구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빅뉴스가 된 겁니다.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가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로 서로 두런두런 이야기하고 내려갑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행동하시오. 그게 예수님이 난다한데 난다가 모르겠어? 가면 그저 두둔 얘기하는데 진짜 주님이 옆에 오신 거야. 오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모습하고는 차원이 다른 몸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람이 세탁해서 그렇게 희게 입을 수 없는 그 흰 모습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지금 바뀐 모습으로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옆에 동료처럼 어디 길 갈 때 옆에 이제 같이 걸어가는 사람처럼 합류한 거야. 합류해서 동행하게 되는데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지를 알아보지 못하였거든.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네 두 사람이 슬픔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때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한단 말이가. 이게 말도 안 된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거늘 우리 대제사장들이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주어 십자가에 그냥 못을 박아버렸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속량할 자라고 바랐는데 이뿐만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벌써 사흘째가 됐고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려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셨다 하는 천사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와서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서 아까는 베드로 혼자 간 것처럼 됐는데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도 갔고 요한도 갔습니다.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게 지금 사실입니다. 이르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말씀들은요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기에 신약 초기에 예수님이 오신 것 진짜 메시아가 오신 것 이걸 갖다가 더디 믿는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달달 외우듯이 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안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 이사야 성경을 보면은 막 완전 이게 막 똑 현실처럼 이야기해 주죠. 그 이야기가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되는데 그걸 읽고도 그렇게 유대인 가족 속에 한 가족 한 집안 속에 성경이 내려오는 것도 있는데 어떤 집에는 에레미야 성경을 갖고 있는 집안이 있고요. 어떤 집안에는 이사야 성경을 갖고 있는 집안도 있어요. 집안에 특별하게 성경을 들고 있는 집안이 있다고. 선지서를. 이게 오경은 회당에 있는 것이고요. 선지서들은 그런 게 있다고. 그 선지서를 이 사람들이 읽으면서도 이걸 안 믿는 거야.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27절입니다. 이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누가 설명해줘요? 예수님이 설명해줍니다. 지금. 처음으로 이 죽은 사실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셔도 직접 제자들에게 다시 또 설명해 준 겁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게 설교법의 원형이 돼요. 지금도 제가 내용을 미리 들여다보고 자세히 이해하고 자세히 지금 설명하려 하는 거죠. 이게 설교예요. 그리고 신학교에 가면 설교학이 있거든요. 설교학이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 하지 않은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함께 가서 주무시지요.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게으렀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려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서 축사하시고 이게 이제 새로운 몸으로 오셨는데도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축사하시고 때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봤다. 그제서야 이제 예수님을 이제 알아봤습니다. 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구약의 성경을 이야기했겠죠. 이사야 52장 같은 53장 같은 그런 말씀들을 설명할 때 그렇게 기록된 대로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죽어야 이게 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의 완성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죠. 성경을 풀어주었습니다.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않다냐는데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지금은 우리 맹맹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사람 대개는 다 이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감정을 정확하게 해서 어디 볼 때 보면은 되게 슬플 때 있죠.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 막 마음을 칼로 찌르듯 아플 때가 있죠. 이게 성경을 우리 겉으로 읽으면 잘 안 보이지만 진짜 마음이 조심해야 되고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세상에 탄식도 나오고 믿어지고 막 이런 상황이 막 벌어질 때 마음이 짓눌림도 있고
그건 똑똑하던 눈물이 떨어지죠. 그게 여기도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풀어줄 때,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느니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실 때 자기들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니까 똑같은 말이 똑같이 동시에 막 예수님 여기저기 막 나타나신 거야. 그때 그 전에 우리에게 하신 말은 내가 손을 보고 죽어야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 계속 들어왔잖아요. 들어왔는데 이제 그저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58번째 36절과 43절에 있는 말씀 11 제자에게 보이시는데 다른 성경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요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 11명 앞에 나타나서 샬롬을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샬롬이 있으면 좋겠죠. 그때는 제자들에게 주셨고 오늘 새벽에는 우리에게 샬롬을 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전부 다 전면 네 생각 틀렸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믿음의 생각은 맞다 합니다. 맞다. 네가 지금 계획하고 네가 생각하는 것들이 맞다 하는 거야. 그게 샬롬 잘하고 있어. 그래. 그래서 그렇게 해. 이런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영이 아니고 실지죠. 실지. 예수께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게 예수님께서 딱 부활하시면서 손에 상처도 없애버리고 깨끗한 몸으로 이렇게 나타났다면 우리가 봤을 때는 귀신일 겁니다. 귀신은 그렇게 해요.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혹시 또 여러분이 안 믿으면 어떡하나. 있는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고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그게 너무 기뻐도 못 믿고 이에 구운 생선한 두 마리 들으니 받으시고 그 앞에서 배가 고파 자두시는 건 아니잖아요.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그리고 59번째 44절과 47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것까지를 이야기했고 그리고 나중에 또 하나 더 남았죠. 재림 심판까지 하신다는 것을 구약의 성경은 이야기했거든요. 이에 그들이 마음이 열려 성경이 깨닫게 됐다. 이 베드로가 구약의 말씀을 자기 그 짧은 책에 인용할 때에 단위별로 이야기한다면 성경 중에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한 글이 되거든요. 베드로 전서후서가. 그러면 여기 이거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때 수혜를 받았겠죠. 지혜가 열린 겁니다. 성경이 보여지는 겁니다. 깨달아지는 겁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음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4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을 기록했는데 그때부터 예루살렘에서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 그러면 그 일이 무슨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이 시작했고 다시 그 바톤을 성령님이 역사 속에서 이어갔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서 우리의 회개가 된다는 겁니다. 회개가 전파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던 회개가 오늘 우리 참빛교회까지 회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 여전히 지금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짓고 하면서 회개하고 용서받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심령의 그릇을 영적인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너희는 이 모든 것에 모든 일에 정인이 되는데 너희는 그때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오늘 우리 모두에게 너희는 이 일에 대해서 정인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려 하는 냄새가 좀 풍기는 사람이거든 그들에게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심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시상 명령 다른 성경에 다 있죠. 이것도 마태 마가 있습니다. 49절에 있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60번째 60까지 특선 자료가 되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왜 머물러 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그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각자의 심령 위에 임할 때까지. 그러면 그때 단회적 임함으로 오늘도 여전히 그 성령의 지배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여진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처럼 다시 또 임하소서 하는 이런 어법을 쓰는 것은 문법적으로도 안 맞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잘못된 표현들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헛소리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때 오셔서 지금도 우리 각인에게 회개의 영으로 임하셔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지배하려 할 때 마음껏 지배를 당하는 게 우리의 복이다. 그리고 성천하시고 50절, 53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시고 베다니 앞에까지 나아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또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이거는 뭐 하나님 찬양하죠. 그렇게 오순절까지 50일을 기다려야 되는데 7칠 49, 50일 되는 날 성령이 임한 거죠. 지금도 그 단회적 임함은 우리에게 성령의 임하심이 각인에게 생겨났고 그 생겨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요한복음으로 시작해서 이번에 녹음하고 영상을 만들고 했던 것이 시작해서 오늘 누가복음 끝까지 와서니까 한 텀을 지금 끝낸 겁니다. 제가 영상 저축해놨는 데를 보니까 그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참 큰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성경 한 번을 새벽 설교를 통해 다 들을 수 있다는 것, 그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살면서 이마한 복들이 또 있다면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가 완성하고 난 뒤에 보니까 이거 쉽지 않은 일이구나.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이 쉽다 하지만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우리가 교회 생활한다는 것도 쉽다 하지만 나가면 되지 뭐 앉아있으면 되지 않은데 사실은 힘들거든요. 이거 하나님 다 아십니다.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크게 상응하는 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었고 하게 하셨으니 주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으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각자에게 생겨서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시고 어떻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다는 것을 앞으로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이 우리에게 확신되어지고 또 그렇게 살아서 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풍성함을 누리며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중요한 종아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